레위기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희년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두 번째 희년 이야기에서는 토지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다룰 이야기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렇게 매매된 토지 거래를 되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유가 넘어간 땅을 희년이 돌아오기 전에도 되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진 이제 두 번째 내용은 토지가 아니라 그 토지 위에 건축된 가옥, 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희년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넘어간 집을 되돌릴 수 있게 되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토지 거래 혹은 가옥 거래, 집 거래 이야기인데 여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오늘 자세하게 또 살펴드리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겠죠? 기대가 됩니까?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이 토지 거래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매매가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매매를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원소유지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 전에라도 자기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땅을 부득이 팔았지만 상황이 좋아졌다면 적절한 값을 지불하고 되찾으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전히 가난해서 도저히 땅을 되찾을 수 없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누군가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요 사람이 등장하면 땅을 샀던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땅을 팔아야 합니다. 물론 적절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겠죠. 만약 이 기업 물을 자, 이 가까운 이 사람이 희년전에 등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희년까지는 계약이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제 희년이 되어서야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야기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내용은 이 첫 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를 영구히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희년 규정의 기초가 되는 또 근본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일정 기간 소유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이 희년에 관해서 문자 그대로 접근하게 되면 혼란에 빠집니다. 해석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토지 관리법, 뭐 토지 매매법 이 정도로 읽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이 법대로 이 희년의 규정대로 토지를 관리하셨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됐겠지요. 땅을 대대로 소유하지 못하게 한 것이니까 뭐 기득권이라는 말조차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의 법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였다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이면 안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희년의 법을 지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은 인간이 이 법을 지키리라 기대하는 바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자,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안 지킬 것을, 못 지킬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인 거죠. 바로 죄 때문인 겁니다. 죄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어떻게 희년의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를 태워 죽이면 모를까. 애당초 불가능한 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키지도 못할
그런 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지키지도 않을,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왜 주신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를 가르치기 위함인 거죠. 그 이야기 속에 예수를 담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구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동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을 무르는 이 규정이 어떻게 복음을 담았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거류민과 동거하는 자입니다. 이거 동거하는 자, 이거보다는 나그네가 더 좋은 말입니다. 아무튼, 자, 이 단어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요 단어들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문장이 등장한 겁니다. 자,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땅뿐이겠어요? 창조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랑 요 문장만 나왔다면 아주 이상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너희들은 나그네야. 바로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소유할 땅은 없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비록 여기에 땅은 없지만 다른 땅, 하나님이 주실 땅이 따로 있다는 암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비록 땅은 없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다시 보세요. 자, 레위기 25장 23절. 지금 이 끝부분에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문맥을 놓쳤어요. 그게 아니라 거류민과 나그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없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럽니다. 임마누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 누구예요? 예수란 말입니다. 이 땅에는 너희의 것이 없으나 그러나 너희는 임마누엘 예수를 가진 자야. 자,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은 단어입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임마누디. 그러니까 임마누디 나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이 없지만 그러나 임마누엘이신 예수와 함께 한다. 혹은 예수와 함께 그 땅에 있다. 그런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토지는 내 것이다. 나그네를 말하기 위해서 토지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다른 땅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이제 땅을 무르는 이야기예요.
땅을 판 사람은 자기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연히 희년인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가까운 사람이 대신 땅을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땅을 사주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토지를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두 단어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무르다로 번역된 가르라는 동사이고요. 또 하나는 이 가까운으로 번역된 카로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을 무르는 그 행위를 이 가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표현했는데요. 자, 이 가르라고 하는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구하다, 구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바로 이 단어가 등장하는 거죠. 가르라고 하는 단어. 가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건지다, 구원하다 이렇게 번역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판 사람, 가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스스로는 물을 수 없는 그 사람의 가까운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그 땅을 되돌리는 그 행위, 이걸 가르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했단 말입니다. 구원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무르는 행위가 단순한 토지 거래가 아니라 구원을 상징한다고 봐야 하는 거죠. 어떤 자격 있는 누가 등장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땅을 돌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 아니고 뭐겠어요? 따라서 그 자격 있는 그 가까운 사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 예수인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가깝다, 가까운 이렇게 번역된 단어,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가깝다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건데 따라서 매우 추상적인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단어의 용례들을 들여다봐도 대부분 물리적인 가까움입니다. 접근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 이웃, 나아가 멀리 살지만 친족,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추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가까운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땅을 물을 자, 땅을 돌려놓을 구원자.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이제 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가옥의 매매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을 수 있는 가옥과 그럴 수 없는 가옥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레위인의 가옥 이야기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이 성 혹은 성벽이란 단어. 왜냐하면 성벽 안에 있는 집이냐 혹은 성벽 밖에 있는 집이냐로 법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는 집, 즉 성 안에 들어와 있는 집이죠. 1년 안에서만 물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 희년이 돌아온다고 해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 안의 집은 원소유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희년이 와도.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가면 자기 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은 희년이 돼도 원소유자, 그 땅을, 그 집을 산 사람, 그가 영구히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성벽 밖의 집, 그러니까 성 밖이 되는 거죠. 성 밖의 집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앞에 그 땅처럼 토지 관련된 법처럼 언제든지 값을 지불하며 물을 수 있고, 설사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희년이 되면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과 성 밖, 완전히 다른 법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이 희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 안의 집. 자, 여기서부터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성 안에 있는 집은 희년이 되어도 되찾을 수 없는가? 희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물을 자가 등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구원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방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 안의 집 혹은 성 안, 뭘 상징하겠어요? 세상인 거죠. 양의 뿔이 없는 세상인 겁니다. 구원이 없는 거죠. 희년이 돼서 성 밖에서는 모든 것이 원자리로 돌아가는 자유가 선포되고 있는데, 이 성 안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죄악의 도성, 사망의 세상입니다. 자기 것을 그냥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 밖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면 되찾을 수 있고, 희년의 법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제물로 태워진 그곳, 성 밖인 거죠.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성 밖과 성 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 안, 즉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 밖은 예수의 육체가 불살라진 곳,
바로 영구한 나라 하나님의 도성인 거죠. 자, 지금 이 히브리서 13장의 이 유명한 이 영문박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참에 이 구절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좀 바로 잡고 싶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권유형 문장으로 번역됐습니다. 나아가자. 이 권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명령문입니다. 영문 밖에 그분에게로 나가라는 거죠. 이 원문을 전혀 반영치 못한 아주 못된 번역입니다. 이 문장은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권유나 명령으로 번역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냥 수동태 평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 그분에게로 끌려 나간다. 현재형이니까 계속 끌려 나가고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분에게로 끌려 나간다. 성령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지 우리더러 뭘 하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자, 15절도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권유형 문장으로 번역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문이고 현재형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계속 매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제사를 설명하는 문장이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시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의 제사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기에 이 증언하다,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 증언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몰로기아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같은 말을 하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니까 즉 그분과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찬송인 거죠. 그분과 같은 말을 하는 것.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말하고 그 앞장 14장에서는 새 노래 이렇게 쭉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찬송, 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자라는 거죠.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냄을 당하여 예수가 계신 그곳으로 끌려 나와 그분과 같은 말, 즉 찬송을 하게 되는 자,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 거죠. 노력하지 말아라, 노력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말하기 전에, 분투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어다 놓는 자리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인간의 분투와 열심으로 왜곡하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마지막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안은 사망이고 성 밖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내용도 가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레위 족속의 집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레위 족속의 집도 매매가 허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물을 수 있고, 또 상황이 안 돼서 물르지 못했다면 희년에는 되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되어 있는 것이 그 레위 족속의 성읍 안에 있는 땅. 우리 성경은 필드로 번역을 했죠. 밭으로. 토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이냐, 성 밖이냐, 이런 구분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과 밖, 그런 구분보다는 레위 족속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이 레위 족속이라는 이 말 자체가 구원을 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택한 자들. 그러니까 언제든 물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년의 법이 적용되는 거죠. 자유가 선포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문제는 마지막 요 부분, 토지 거래를 불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옥은 매매가 되는데 땅은 안 된다 그럽니다. 자, 왜 땅은 거래할 수 없다는 걸까요? 왜 레위 족속의 땅은 거래를 불허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지, 기업, 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왜 소유지, 기업 이렇게 각각 따로 번역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소유지로 하면 다 소유지, 기업으로 하면 기업. 아무튼 그 레위 족속의 땅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땅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땅은 매매를 하는데 레위 족속의 땅은 매매가 안 됩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상당한 상징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 족속의 땅은 거래가 안 된다. 레위 족속의 땅, 영원한 기업. 그럼 그들이 영원토록 지내게 되는 그 기업, 그 소유, 그 하나님의 기업, 뭐겠습니까? 예수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 이 소유지, 이 단어를 쭉 추적해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435장, 이전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창세기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기업이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문자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정복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의 후손도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시겠다고 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그 영원한 기업 뭐겠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조금 전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영원히 소유하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의 땅은 매매가 금지된 겁니다. 영원히 소유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토지와 가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았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말입니다. 단어를 추적해도 예수요. 문장을 추적해도 예수요. 내용을 봐도 예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존의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이 죄악 투성이인 인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다오, 제발 좋은 세상 만들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냐고.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이 다 이런 이유 아닙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까닭입니다. 목사들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예수로 성경을 읽지 못한 비극입니다. 감동이 설교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기보다는 이 세태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수성 있는 매력적이고 세련된 강연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마음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튜브를 요새 좀 보니까 그런 훈훈하고 감동적인 강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는 행복 강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의 세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짚어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강연들이 정말 많아요. 듣고 있으면 예수 없이도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것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야 한다는 것. 진리,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알고 배울 때 안식이란 말이죠. 그 기업을 물을 자, 그 영원하신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한 겁니다. 예수와 십자가로만 행복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감으로 이 퍽퍽한 이 세상, 삶, 인생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